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위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미소와 자상함과 선함으로 그 사람을 포장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거짓되고 가식적일 때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는 많은 지도자와 권력가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중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들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서 말씀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시고 대중에게는 저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맹렬하게 비판하셨을까요? 앞에 보이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율법 연구 전문가, 율법교사, 사내들인에서 율법 처리를 맡은 재판관 역할을 맡았지만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 형식주의에 빠짐. 바리새인,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분파로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형식, 관습,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고 세리나 죄인과 상종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 규정하라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목을 매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 기능보다는 율법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논쟁할 때마다 매번 따끔하게 혼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초반부에서부터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언급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에서 비난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독특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닮지 말라고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으면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모습을 사례로 들어주면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윗자리, 높은 자리, 인사받기, 선생이라 불리기였습니다. 그들이 대중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한 선생이었다라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생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선생이라 불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그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려는 모습과 높은 자리에서 더 높아지려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앙을 가리켜서 성, 육, 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의 성육신. 즉, 삶의 모든 면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과 행동이 변함없이 일치하는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엘리트 의식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율법의 형식과 틀에 자기를 가둘 때 비로소 만족과 안정을 느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자에 의존하는 신앙 단계, 그리고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는 신앙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접해본 사람들은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인 요소에 의해 정립된 많은 발달 단계 이론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은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의 이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지는 않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 발달 단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 발달 단계를 한번 비교해봤으면 합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 발달 단계를 7단계로 나누면서 3단계를 아동기에 해당하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 4단계를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종합적 관습적 신앙, 5단계를 청년기에 해당하는 개인적 반성적 신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기에 해당하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에서는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식하며 추상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야 하며 부모, 교사, 미디어, 전통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흡수함으로 타자로부터의 영향과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종합적 관습적 신앙 단계에서는 전통과 관습과 질서 속에서 신앙을 배우며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인 만큼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지만 확고한 신앙관이 세워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개인적 반성적 신앙 단계에서는 반복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관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자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어지며 문자에만 갇혀 있지 않고 문자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며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새롭게 성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이론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자주적인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 개인적, 반성적 신앙 단계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적, 주입식, 일방적 교회 교육은
성경에 의문이 드는 자를 믿음이 없는 자로 낙인 찍었으며 창의적인 신앙인을 발굴하지 못했고 신앙인의 정체성 확립을 정체시켜서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 곡선을 보이지 못하는 청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개인적 반성적 신앙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청년들은 결국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발달 단계에 따라 교회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같은 본문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대상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질문과 깊이가 달라지는 말씀 교육이 진행되는 교회 교육의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고 정답을 찾아보기 위하여서 스스로 애쓰는 노력이 함께 따라와야 교회도 여러분도 함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끝없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쫓는 것입니다. 둘째, 문자와 전통에 자신을 가두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버리고 신앙 문제에 정면으로 돌파하여서 깊은 신앙적 고민을 통하여서 자신을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깊이 고민해보고 어쩔 때는 성경을 가지고서도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또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그 속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